방해를 하지 않고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쪽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912쪽입니다. 저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도 3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참여한 청년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몇 달간 하숙하기로 한 저희 둘째 형님 아들 조카예요. 직장이 인턴으로 있는데 병점의 직장이라 가까워서 잠시 와 있도록 했습니다. 와 있는 동안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 나오실 거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은 내 아들아 라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시지요? 내 아들아. 그 마음에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마음으로 많이 어려서부터 소원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는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지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님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르게 살기보다 어떻게든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양심의 가책 따위는 요즘 쓰는 말로 개나 줘버리고 기꺼이 거짓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해버립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지극히 평범한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까지 너무나 많고 너무나 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관이 다릅니다. 복에 대한 가치관이 다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돈을 많이 벌어도 복이고 돈이 없어도 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직장에서 승진해도 복이고 승진하지 못해도 복입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그 삶이 바로 복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성령의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소망, 하늘의 소망, 이 모든 것의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또 소망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크면서 재테크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자녀들의 생명과 삶의 평강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장수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수와 평강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 행동에 따른 결과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잘 살고 싶으십니까? 평안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또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 여기서 인자는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자비 또는 사랑이지요. 사랑으로 자비로, 그리고 진리가 떠나지 않게 하라. 이 잠언을 읽으실 때요, 진리라는 말과 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진리와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도 어색한 게 없습니다. 딱 맞아떨어져요. 잠언을 읽으실 때 진리 내지는 지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으며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4절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저는 여기 5가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이 이게 한 묶음이고요. 3, 4절, 5, 6절, 7, 8절 이렇게 90절이 한 묶음인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얼마나 멋진 복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면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귀중히 여겨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은 성도는
결국에는 반드시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잘해주는지 알 수 없어요. 잘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냥 잘해줘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잘해줄 필요가 없는데 잘해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려고 애를 쓰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까? 사랑과 진리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늘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귀중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요. 그런 사람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요, 귀중한 사람 표가 납니다. 귀한 사람인 표가 나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줘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잘난 게 있어야 그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조건을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하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길게 설명 안 해도 다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사랑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길을,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능력이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이 깊이 들어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지혜로워요. 똑똑해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잘 판단할 수 있고 내가 내 앞가림 잘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 운명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에도 그 믿음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면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복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또 말씀도 보시고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에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내가 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없는 길도, 내가 만들지 않은 그 길도 만들어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또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만이라고 부르죠.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보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밝은 빛이 아니라 어떤 어둠도, 어떤 티끌만한 죄악도 그 앞에 숨을 수 없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면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숨겨놓았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구원이 취소된 것만 같을 정도로 내 죄악이 너무나 끔찍해요. 그 끔찍한 죄악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다 닦아주시고 덮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의 빛 가운데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그러셨지요.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약한 것이 이 회개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회개한 경험이 없어요. 물론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지요. 회개 기도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자각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가족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삶에 내가 꽉 쥐고 있던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하나면 모든 게 다 만족이 돼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지혜롭게 여겨요. 내가 지혜롭지. 그런데 그것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란 말 속에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악한 것들, 악한 것, 다른 말로 죄지요. 죄 짓는 거.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셨는데 질문하면 안 되겠죠? 질문 안 하겠습니다. 다른 분은 질문 받으실 상태가 아니시라서 질문을 못 하겠고, 천국 가면은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제 중학교 때쯤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천국 가면 무슨 재미로 살지? 게임도 없고 만화책도 없고 재밌게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없고 맨날 예배만 드리고 살라며. 하나님 앞에 맨날 예배만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고 사는데 와, 천국 가면 죽겠어.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요즘 이 땅에 우리가 살 때는 늘 충만하지 못하고요, 충만해졌다가 또 좀 이렇게 좀 흐트러졌다가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조금 충만해졌다가 또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수준이.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우리가 충만한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벅찬지 아무것도 그 영광을 대신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의 감격과 대신할 게 없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일평생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수준에서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천국을 좀 잊어버리고 싶어요. 왜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요. 천국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면 맛볼수록 그 천국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것들을 내려놓으며 살아가요. 그게 천국 가는 준비예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손을 내려놓고. 쌓고 싶으면 어디다 쌓지요? 하늘에 쌓지요.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이 정말 기쁜 순간이 옵니다. 저도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재밌거든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기 전에 늘 성경을 읽고 자야지 하다가요, 자기 전에 늘 유튜브 틀어놓고 뭐 하나 보다가 자고 또 회개하면서 잠듭니다. 주님, 내일 밤에는 꼭 제가 말씀보다 잘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밤에 또 꼭 헛짓을 하다가 또 잠이 들 때도 많고요. 참 우리 예수님이 제 안에 가득히 들어오시고 제가 우리 예수님 안에 그냥 푹 들어가서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뭘 보든 무엇을 하든 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는 하나도 재미가 없어지고 오직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들, 은혜로운 것들, 하늘에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면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는 뼛속이지요. 우리 뼛속까지 살이 찌게 하신답니다. 곧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평안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 뼛속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외부적인 어려움, 불안, 고통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자, 또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가지고 있는 재물과 또 농사지은 소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당시는 농사짓던 시대였으니까요.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재물과 소산물의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6절 끝에 보면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든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내 힘대로 감사하며 드리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비교하실 것 같습니까? 가진 게 얼마 없어서요. 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비교 안 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가지신 분들이 비교하세요.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이만큼 드리려니까 다른 분들은 이만큼 드리는데도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주시면 많은 것을 주신 만큼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0만 원을 받을 때 11조 10만 원 드리는 거 어렵습니까? 할만하지요. 1000만 원을 받았을 때 100만 원을 11조 드리는 것, 그것도 할만할 것 같습니다. 10억 원을 벌었는데 1억 원을 11조 드리는 것, 이렇게 많이 해야 돼? 대개는 이런 마음이 드시는가 봐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답니다. 그게 이상하죠. 많이 주셨으니까 거기서 10분의 1, 10분의 2를 뗀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남는데 사람 마음은 그렇지가 않대요. 남은 것, 주신 것, 큰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자,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조금 주셨을 때부터 정성스럽게 마음을 비우고 감사하며 드리십시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걸 주시면 많은 것을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며 드리십시오. 많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걸 받았으니까 받은 것 중에 조금 드리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지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그렇게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행동을 해야죠. 그건 안 하고 복을 주세요 한다고 복이 오겠습니까? 복을 주시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바꿔 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보물처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드리는 분의 마음을 받아요. 마음을 받습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말란 뜻이죠. 우리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 있죠. 뭐뭐 하면 뭐뭐 해주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잘 공경하시면, 특별히 물질로 공경하면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옛날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돈 관리하는 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뭘 관리하면 늘 빵꾸가 납니다. 제 주머니 제가 차고 다녀도 제 주머니는 늘 빵꾸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또 따로 계시죠. 자, 아이들이 둘이 됐어요. 큰 아이 둘 되고 둘째 아이 둘 되고, 그때 그 돌잔치를 하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금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다 돌 되면은 금으로 돌반지를 선물하는 게 뭐 다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반지가 이렇게 수북이 모였습니다. 그 돌반지를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러겠다 그래서 그러세요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보자기에 싸서 두 아이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이들을 잘 봐주세요라는 소원의 헌금이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 제가 마지막 사역했던 교회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약속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러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큰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은 헌금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물어보실 때 필요한 돈이 있으면이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필요한 돈이 없었어요. 이미 필요한 돈은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쓸 돈은 뭐 다 있거든요. 괜찮아요.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3번을 물어보더라고요. 괜찮겠냐? 네, 괜찮아요. 5천만 원을 헌금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안 받으니까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헌금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제가 진짜 돈에 약하죠. 은행에 빚이 1억 원이 있었어요. 빚이 1억 원이 있었는데 지금 당장 쓸 돈이 부족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부족한 돈이 없어요 라고 했던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지요. 근데 그것도 뭐 주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또 뭐 그래도 다 채워주시고요. 참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한 12년 동안 그 재정 때문에 어려움 없이 참 은혜롭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바라면서 드렸던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가 힘들면 아이들이 힘들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삶과 가치관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해야 됩니다. 네, 다 해보셨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자녀들이 부모의 삶에서 그 말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래도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부모님에게는 그 모습을 못 봐도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스스로 은혜를 받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도 부모님의 교회를 안 다녀도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자녀를 잘 인도해서 정말 오늘 말씀대로 복을 받았다는 간증이 넘치는 우리 오산성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항상 넘어집니다. 오직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삶의 결정과 또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복들을 이 땅에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서
주를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혈육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예,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 1층에 어린이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한 어린이는 제가 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서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아는 체만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를 새로 시작합니다. 9시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전에는 여기 아래 강대상을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신발을 늘 벗고 올라왔었는데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이 아래 강대상을 나중에 이 양탄자를 걷어내고요, 이제 마루로 아니면 타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친구는 버려지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행사하실 때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셔서 행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날도 찬양팀이 이 위에 신발을 신고 올라오셔서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그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공동으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5가지 그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하나하나 또 생각하시고 집에 가서 또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23일 추대식과 위임식을 위한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 분도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은혜가 충만해지는 릴레이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전해주는 그 말씀을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에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약속하여 주셨고 하늘에서도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복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주여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우리가 이 23일 주님 그 추대식과 위임식을 위하여서 릴레이하며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기도의 시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간이 아니라, 시험에 드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금요 기도회 때에도 역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을 정말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다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예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가 우리의 찬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높아짐을 위하여서 주여 우리가 모이는 금요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그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또 오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강성찬 집사님, 윤은미 집사님, 강은성 어린이, 강은찬 어린이, 김태강 청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살아가려는 마음이 이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생기게 해주시고, 또 그 마음에 생긴 그 결심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의 기도로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부모님들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셔서 이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